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수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14장에는 두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은 남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은 북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열왕기하에 기술하는 방식은 남쪽에 어떤 왕 때 북쪽에 어떤 왕이 되었다. 또 반대로 북쪽에 어떤 왕이 어떤 몇 년에 남쪽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교차하면서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기술의 방법은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신명기에 의거한 기준입니다. 그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던, 특별히 맨 나중에 이 율법을 정리해서 설교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신명기의 기준에 그 왕이 얼마나 도달해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혹은 다윗의 길에 섰다, 다윗보다 못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도 보면 한 왕 아마샤가 나오고 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마샤는 어떤 왕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여호야다의 그 보살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그 아버지를 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을 알고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는 어느 정도 행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쪽은 맞았지만 또 어느 쪽은 맞지 않았다. 이런 기술들을 14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그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기준에 합당했다. 그건 오케이. 그건 잘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역대하 25장에 있습니다. 그 2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오늘 8절에 이하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해 드립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와서 한 말씀을 듣고 에돔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더니 에돔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긴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른 다음에 에돔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놓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섬겼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는 그 직전까지는 좋았고 그가 에돔을 복속시키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승리한 다음에 그가 왜 에돔에 있는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아, 그가 교만해졌구나.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가 승리한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느냐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취했구나, 머리가 취했구나. 그 단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8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그 막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역대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공간을 메꿔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고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8절에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쟁 한번 치르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뽐내고 있는 대화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 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표현입니다. 그랬는데 이 자신만만한 표현대로 그가 올라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패하고 그도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말 그대로 진짜 함락됐습니다. 약 한 200m의 성벽을 그 북쪽의 왕이 와서 헐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포로 잡아가고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가져가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뺏어가고, 그래서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고 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이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살해당했고 이 아들도 살해를 당합니다. 첫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그 일에 대하여서도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북왕국과 치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진 다음에 실패했을 때에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에돔의 우상 숭배를 했고,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합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화를 내면서 네가 나의 스승이냐?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북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2세가 왕이 되었던 때가 대략 한 780년 BC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긴 세월 동안 41년간을 다스리는 동안 북왕국이 다시 한번 번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번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가 또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또는 어떤 문제가, 내정의 문제가 생기면 힘이 약간 줄어들면, 힘이 줄어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면 이 북왕국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가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다 이때쯤입니다. 요나가 저 북쪽에 올라가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정통적인 원수입니다. 계속 괴롭혔던 원수입니다. 거기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곳 40일 후에 이곳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랬더니 3일 동안 돌아다니지도 않고 딱 하루 돌아다녔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그 요나가 이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가 이곳에 와서, 북왕국에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을 없애고 저 북쪽의 사람들이 회개한 걸 봐라. 니느웨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한 걸 봐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교회가 없다. 그 요나가 이 여기에서 요나가 그 요나라고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냉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하냐? 이 부한 건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 가짜 평안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거 다 빼앗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영원히 자기들이 가질 것처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잠깐의 평화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26절, 27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지만 그 악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변의 나라들을 어느 정도 잠재워 놓으셔서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도록 주셨는데, 그 기간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몇 년 동안이었는가? 여로보암까지 포함하면 한 60년 정도 되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딱 30년. 여로보암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4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셨는데, 한 세대라고 하는 40년이 지난 그것 동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많이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쪽에서부터 보냈고 요나는 북쪽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 왕이 활동하고 죽은 후에 약 한 30년 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자들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계 전체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아마샤하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그 회개는, 그때의 기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마치 어쩌면 지금의 이 미국의 평안한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지금 딱 한 70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70년이 빼앗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정된 상황이 영원히 갈 거다. 아니, 우리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은 이제 잘 살고 됐구나. 이제 먹고 살만하구나. 이제 모든 것들이 국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옛날에 다윗 때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자 그 회개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한 이후에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여기자 교만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예루살렘도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걱정 없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고 내가 땀 흘리면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이 평화로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들로 인하여 제 눈이 어두워지거나 제 귀가 어두워지거나 제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어둠의 가운데서 제가 헤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실상을 곁을 보고 우리의 이 모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 살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민감한, 성령님께도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2세 때나 아마샤 때나 하나님께서 잠깐 평화와 안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것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평안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인간들은 자기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유다의 멸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한 때에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평안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그렇게 오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